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생명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로 넘치는 삶을 또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이 아침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67장 부른 후에 연웅준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Holy, holy, holy.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적 삶을 살고 아버지를 외면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가까이 와 닿는 걸 느끼고 체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Let us be able to distinguish from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의도인지 성령님의 이끌림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We surrender our lives to you, Lord. Be the captain of our vessel and take control of our steering wheel. 오늘은 할로윈입니다. 사탄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국 전국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교회에 병과 건강과 또는 재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Lord, give them hope and strength to overcome them. In the name of Almighty Jesus Christ,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김성수 목사님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의 양식을 전해주실 때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큰 은혜를 받고 재충전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각각 부서들이 은혜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물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0일 후에 504년이 된 교회와 신앙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되찾는 기념 주일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황의 중심으로 서유럽 정치와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소위 95개 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표한 사건으로 출발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사람 중심의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개혁시킨 사건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의 장을 하나 이루게 된 겁니다. 물론 기존 교회의 반박은 있었지만 이 운동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비롯한 전 세계로 퍼진 올바른 교회,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신 개신교회의 교회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세운 5가지 솔라라고 하는 Five Solas라고 하는 종교개혁 때 처음으로 대두된 기독교의 5가지 표어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한 개신교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우리가 포함된 교단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개신교는 대체로 이 개념을 따릅니다. 첫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고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누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체가 명료하고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거룩한 전승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승도 인정하며 교회가 권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의 기성교회의 전통,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솔라 스크립투라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전부 완전히 무시하자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다른 기독교의 전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론의 주장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공로, 즉 하나님의 희생이자 무조건 사랑과 생명의 선물은 거기에 사람이 가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구원, 용서, 생명 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우리가 뭘 갖다 드리고 무슨 값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도리를 설명했는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돈되던 기존의 교회에 반하여서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 또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인물이건 교회사의 인물이건 무죄, 무오의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건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으로 받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모습, 도무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삼아야 할 그 내용과는 완전히 틀려서 이것은 오직 우상 숭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면 좀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오직 감사의 대상으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에서 일러주신 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하나님의 채우시는 만복의 선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주일인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시는 오직 성경을 더욱 생명 그 자체로 여기며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세상 무엇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내 생명의 보물로 삼는 새삼스러운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표현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봤는데, 감사하여야 할 5가지 이유를 이 시편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감사로 채울 감사의 말씀들,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감사의 마음과 삶이라고 하는 교훈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28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34편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역대상 16장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시편에 7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른 여러 숫자와 아울러서 7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여야 함을, 그 삶이 감사로 장식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아름다운 시를 적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 감사로 채운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bless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 향해졌을 때에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를 그의 기쁘신 대로 섬기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축함, 감사함, 경외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그랬습니다. 내 입술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아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형식이 아니었고 사람을 의식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심, 하나님께 드림을 늘 조심스럽게 의식하면서 매우 의도적인 송축함의 삶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그래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막 상통하면서 왠지 확신이, 믿음의 권능이 막 생기고 바로 이거다 하면서 믿음이 견고케 세워져감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주석하면 감사하라 또는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들입니다. 다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는 말을 할 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종종 덧붙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생명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믿음이 굳게 서기 위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삶은 물론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삶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 말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았더니 그 후로는 부족하다, 배고프다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무슨 자랑입니까? 예수 안에 있더니 감사할 줄 알았더니 세상 다 가진 자보다 더 큰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고이도록 하시는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의 이 원리는 하루 종일 예를 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라고 성경 속에 자꾸 감사해라, 감사할 줄 알아서 더욱 나의 기대를 영원토록 능가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준비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송축은 섬긴다, 경외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왜 감사함이 그리 중요한가를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첫 부분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가 충분합니다. 이 감사로 살아야 할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3장 3절 후반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어서 4절 5절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복된 삶, 다 잘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면서 살자.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억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할 일입니다. 7절 보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선물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의 블루프린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유효를 또 말했는데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삶을 약속합니다. 감사할 이유는 삶이 생명이 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 삼고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덮으시고 모든 세상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고 선한 복된 삶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4가지를 말했죠. 5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하고 시편 104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습니다. 너무 길어서 둘로 나뉘어졌는데 시편 103편 제일 처음에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나왔듯이 104편에까지 이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감사할 이유를 덧붙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의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긴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온 우주와 세상을 인간과 모든 창조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하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으로 다 조성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 많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죄사함 감사하고 구원 감사하고 건강 감사하고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 교회, 가정 다 감사할 일 많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종종 무심코 사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또 돌아가는 원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빛을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을 바람을 구름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바다로 산들을 창조하시고 골짜기 창조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서 또 물과 땅과 구분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아주 퍼펙트한 세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조성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복된 삶이 되라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마시우시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또 주의 행사가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서 7년 살다가 오신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여기 기후 같은 이 지역의 기후 같은 하늘이 파란 때가 한국에는 1년에 한 달 정도나 될까? 이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언제 떠났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커지는 산업 또 자동차 많아지는 이런 것으로 인한 공해 때문에 미세먼지 매일
구름 낀 날 같이 어둑어둑하답니다. 해가 난 날인데도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심코 살지만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이 맞다 제가 느꼈습니다. 무심코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살면서도 하나님은 삶의 환경, 공기, 물, 더 나아가 사람이 먹을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복, 그리고 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흡족한 생애가 되라고 축복하신 내용을 2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매우 풍성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는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 감사를 헤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필요한 모든 것 완벽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축소판이 역시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세상은 많이 힘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어택하는 많은 해와 악이 있어도 이거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주시다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어찌 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완벽한 퍼펙트한 공기, 하늘, 땅, 물과 산, 하늘의 별들, 해와 달, 모든 생물체가 더불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자연의 환경과 온 우주의 질서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성도는 그 안에 살면서 감사의 이유를 삼고 의식하며 자신과 공동체를 감사하고 잘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 환경과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도 성도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가르침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질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만 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즐겁게도 하고 우리의 지혜를 영원토록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감사에 합당한 송축하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노력하는 가운데에 즐거워하리로다. 천국의 삶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삶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나타내신 영광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지키시고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 속에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불평,
염려, 불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를 세워보며 주님께서 채우시는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으로 희망으로 채우시는 11월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국악인들은 태평소를 만들 때 대추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벼락을 맞은 대추나무를 골라서 쓰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라고 그럽니다. 벼락을 맞으면 몇만 볼트의 전압이 흐르게 되면서 나뭇가지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만든 태평소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비로소 흘러나오게 된답니다. 마치 고난은 우리의 삶을 고르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더욱 굳세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고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와 그 이유를 다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은 다 감사로 애워싼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10명의 병든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9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다시 와 무릎을 꿇고 사례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 배은망덕한 자들 하면서 뭐 섭섭하고 야단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아는 바는 너희가 내가 필요한데 이 병고침만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너희가 부족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에 내가 목자가 돼야 하겠는데 이게 멀리 도망만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되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되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조건 아래 우리를 믿음으로써 승리하라고 예수 안의 삶, 예수께서 내 안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달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쇼핑센터를 가보게 되면 이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다 해놨어요. 크리스마스 뮤직이 막 나옵니다. 매해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왠지 크리스마스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고 서로에게 감사로 장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우심은 물론이고 우리의 기대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상상도 못하는 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감사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영생과 아울러 새 생명, 생명의 삶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또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모든 관계 속에 감사가 넘쳐서 모든 부정과 불평의 생각과 마음은 다 비우게 하옵소서. 더욱 감사로 예배자로 승리케 하셔서 올 감사절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형통과 기도 응답의 복, 감사의 더 많은 이유들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깨닫고 찬양으로 장식된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내 편에 항상 함께 하셔서 생명의 삶을 확신하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셔서 이 커뮤니티의 이 세대의 땅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감사의 조건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배려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쉬고 왔습니다. 그 도중에 저희 아들의 결혼식도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새 며느리가 방문을 했어요. 저 뒤에 앉아있고 잠깐 일어서세요. 그리고 또 우리 사돈 어른 내외분도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세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아름답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또 점심도 준비해가지고서 왔습니다. 아름다운 친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우리 윤준희 성도님,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윤준희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따가 친교 시간에 더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연말 총회를 매해 그렇게 하듯이 12월 중에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회계 연도가 1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를 위한 총회로 새 임원회 구성, 또 예산 결산 보고 서면으로 또 목회 계획, 당회 서기 명동순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당회도 신년 목회 계획 정책 당회를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겨울 시간이 시작이 되죠. 시계를 1시간 뒤로 바꾸시면 됩니다. 1시간 버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령 10시면은 시계를 9시로 바꿔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당꽃은 김성주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참고해 주시고 행사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1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
전까지 제가 감사할 거 잊어버렸는데 제가 없는 중에 주일 예배 2차례 또 수요 예배 2차례 우리 강대훈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마다 저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마다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안 하면은 나중에 제가 야단 맞을까 봐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주시며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